참 감사할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가 수적으로나 뭐 여러 면에서 이렇게 작은 공동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찬양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가 있고 싱어가 있고 반주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저는 꼭 비교해서 꼭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뭐 감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누구보다 우리가 좀 더 낫기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보다 조금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면 뭐 불만을 가지고 뭐 그런 차원은 아니긴 한데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뭐 우리보다 조금 더 큰 공동체도 이 뭐 반주자도 별로 없고 찬양 인도자할 사람이 없어서 그 예, 이, 이 찬송가나 이런 음악이 나오는 예, 그런 걸 털어놓고 이제 막 찬양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찬양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여러분 저는 하늘나라 시민인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이 또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 우리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역사 중에서 오늘날처럼 부국강병한 때가 없었습니다. 군사력이 세계 6위고 경제력이 세계 10인가 11위고 여권 파워가 세계 3위, 뭐 2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조그마한 땅들이 조그마한 나라가요. 늘 이 외세의 어떤 침략과 어떤 그 위협과 그런 속에서 살던 그래서 지배를 받기도 하고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굉장히 굴욕적인 이런 모습들도 많았는데 그럼 지금 여러분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오히려 그냥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뭐 헬조선이니 지금 너무 힘드니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죠. 우리 사회가 100% 공정하고 100% 정의롭고 100%다 어떤 이렇게 모든 복지나 아니면 뭐 이런 기회의 이런 평등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다 실현되진 않았겠죠. 제가 볼 때 그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좀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네. 어쨌든 뭐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불행감을 느끼는 건 좀 상대적인 것 같아요. 나는 20평 사는데 저 사람은 왜 40평을 살지? 나는 경차를 운전하는데 저 사람은 왜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지? 나는 예금 통장에 그냥 월급이나 수입이 있으면 잠깐 며칠 길어야 일주일 있다가 훅 그냥 카드사나 은행에서 빼가 버리는데 하나도 남는 게 없는데 왜 저 사람 계좌에는 저렇게 막 현금이 넘쳐나지? 이런 좀 상대적인 빈곤감 그래서 상대적인 불행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니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왜 이리 소리가 적을까요?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환경의 영향은 다소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추우면 밖에 날씨가 추우면 우리 몸도 좀 움츠러들고 더우면 부채도 붙이고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막 주위에서 막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누가 날 갈구고 그러면 우리 마음도 힘들어요.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해서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힘든 사건이나 힘든 사람이나 혹은 힘든 일을 만날 때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지배당하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밀 같아요. 또 놀라운 힘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제 울산 남부 교회가 우리 교회를 후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울산 남부 교회 구남 전도회하고 우리하고 좀 매칭이 된 것 같아요. 그 남부 교회가 좀 배려를 해서 그래서 구남 전도회 회장님하고 이렇게 임원분 한 세 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식사를 하자 그래서 제가 예약한 거 아니고 그분들이 알아서 예, 식당을 예약해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하여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참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감사할 것들이 참 많다. 그리고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좀 같이 협력하고 좀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길래 우리 간판 얘기를 좀 했습니다. 간판이 불도 거의 잘 안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우리 교회를 방문할 수 있다 그래서 오후에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는 예배를 안 드리는데 오시는 날에 맞춰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예배도 드리고 주변에 좀 같이 전도도 하고 같이 좀 기도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자기들도 너무 좋다고. 보통 시골 교회나 이런 교회는 가서 좀 뭔가 이렇게 좀 수리도 해주고 뭐 좀 기술 있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데 저희는 뭐 우리 건물도 아니거니와 뭐 그렇게 딱히 수리하거나 할 거는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고 했는데 저는 그것도 너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는요 시편 8편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면 오늘은 잠언 8장을 통해서 특별히 창조와 지혜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읽진 않았지만 8장 1절부터 보시면요 지혜를 사람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통 이제 지혜를 의인화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지혜라는 게 뭐 인격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사람처럼 그래서 여러분 처음 1절을 보시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것과 내 거리에 서며 뭐 지혜가 뭐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서겠습니까?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막 소리를 지르고 말을 한다는 거죠. 이게 사람처럼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마치 한 편의 연극처럼 한 편의 연극의 주인공처럼 지혜가 무대에 올라와서 소리도 지르고 부르기도 하고 외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요 2절에 보니까 성문격과 문어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뭐 하는 곳일까요? 성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출입하는 그 마을의 성 꼭 뭐 무슨 공성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마을의 출입구와 같은 그 성의 문이지 않습니까? 보통 여기는요 법적인 판결이 내려지고 도시의 그 마을의 지도자들이 중요한 회의를 결정하는 오늘날로 치면 시청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법원 같은 좀 그런 공공기관 혹은 공공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지혜가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외칠까요? 그냥 살짝 누굴 불러가지고 은밀하게 얘기하지 않고 이 말은요 이건 사사로운 그냥 개인적인 외침이 아니라 굉장히 공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뭔가 해당되고 있다 주의를 기울이라 라고 외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지혜는요 이런 8장 10절에 보십시오. 8장 10절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 잠언의 저자는요, 은과 정금과 진주를 지혜와 비교합니다. 요즘 여러분 은값 많이 오른 거 아시죠? 예, 금값도 그냥 고공행진하다. 물론 뭐 조금 등락은 있습니다만 진주, 그 값비싼 진주. 예,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더 그랬겠죠.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은도 귀하고 금도 귀하고 진주도 귀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18절을 보시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낫다. 그러니까 지혜가 주는 열매가 눈으로 보이는, 은이나 금이나 진주는 눈으로 보이잖아요. 예,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내 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현금만 가지고 있어야 재산이자 아니잖아요. 동산이나 부동산이나, 네, 아니면 뭐 건물이나 이런 것처럼 이런 값비싼 보석류도 나의 재물이 될 수 있고 재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이 재물과 재산보다 훨씬 더 귀한 게 뭐다? 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눈앞에 여러분 금 한 돈이 얼마죠? 금 한 돈에 뭐 한 200만 원 합니까? 네. 아마 그죠? 저는 금을 별로 가져본 적이 없어서 가격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건 그냥 뭐 이 금괴 같은 거 있잖아요. 금바 같은 거 이런 게 막 수백 개가 있다고, 수천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그걸 택할래? 지혜를 택할래? 아, 참 쉽게 얘기하기 힘듭니다. 그죠? 말이야 쉽지. 예. 말은 쉽지만 실제로 그 앞에 내가 결단하고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금과 은과 진주보다 지혜가 훨씬 더, 여러분 다만 가치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이 금덩어리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야 라는 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저자는요, 훨씬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다.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낫다. 지금 이 잠언 저자는 그냥 이제 좀 주관적인 평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네 수백 개 이 금바 이거보다 네가 훨씬 더 열매나 너의 소득이 더 많을 거야. 네 인생을 볼 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1차적으로는 이 지혜라는 것은요, 올바른 삶의 방식과 원칙을 얘기하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흔들리지 않는 참된 풍요로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참된 풍요로움을 지혜가 줍니다. 근데 여러분 더 근원적으로 이런 금과 은과 여러분 보석보다, 우리가 여러분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내가 몇 채 건물을 소유한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게 지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근원적으로 도대체 왜 그럴까? 오늘 우리가 봉독을 했던 8장 22절부터 36절까지 그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2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 나를, 이 지혜를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지혜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23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기야 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정도로 놀랄 분들은 아니죠. 세상에 놀랄 일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가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미 존재하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지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혜가 있었고, 이 지혜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아니 우주를 설계하시기도 전에 이 지혜가 이미 있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26절에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지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될 그 현장에 지혜가 있었다. 다른 말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다? 지혜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30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날마다 기쁨이 되고 항상 즐거워하는 이 창조자, 이 온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그분과 인격적인 동반자였다라고까지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지혜는 좀 뭐 고급진 처세, 내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유익한 어떤 뭐 특별한 기술이나 삶의 태도, 뭐 예를 들면 뭐 음식은 뭐 어떤 걸 먹으면 좋고, 사람과 관계할 때는 뭐 어떻게 하는 게 좋고, 여러분 그런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좀 필요한 어떤 뭐 인간관계의 뭐 여러 가지 좋은 태도나 기술, 여러분 이런 걸 지혜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관계를 유익하게 하는, 혹은 우리가 좀 보람 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좀 좋은 습관들, 그런 것은 좋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유익합니다. 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그런 차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이고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 35절과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8장 35절과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지혜가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얻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다. 반대로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죽이는 자고, 이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죽음을 사랑하는, 죽기로 작정한 그런 미련하고 바보 같은 인간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왜 지금 성경에서 여러분 창조와 함께 지혜를 언급하는,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이 이 지혜, 창조와 함께 언급되는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혜는요 우리에게 곧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가 살아 숨쉬는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 생명 그 자체. 예. 그래서 이 지혜를 잃어버리면요,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고, 이 지혜를 취하는 것은 생명을 취하고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 잠언에서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지혜는 결국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PPT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의 말씀이신 이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결국은 태어났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계셨던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마치 지혜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그 창조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륙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요, 단지 인생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들 혹은 삶의 습관이나 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일부 포함할 수는 있겠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취하고 누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어떤 말씀을 따라 또 삶의 방식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굉장히 유익하고 복된 우리의 그것이 습관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삶의 태도로 드러나기도 하고 인간관계 방식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나 여러 가지 습관들로 표현되기도 하겠지만 그런 것만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습관이나 삶의 태도만이 지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가치관, 우리의 인간관계의 어떤 태도,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금다발, 여러 건물들보다도 더 우리 삶을 안정적이고 복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정말 이것을 믿나? 내가 이걸 물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여러 가지 또 자료들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읊조릴 수는 있는데 내가 정말 이걸 믿을까? 내가 정말 이걸 믿나? 내가 정말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나? 라는 것을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당장에 우리 그냥 좀 쉽게 말해서 당장에 내가 10억을 선택할 것인가? 지혜를 선택할 것인가? 물론 우리의 로망은 둘 다 갖는 거죠. 예, 예. 둘 다 갖는 거긴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런 유혹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둘 다 좋아요. 예수님 믿고 이 땅도 행복하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 믿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는 그 둘 다를 원하지 그 어느 하나만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결단하고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선택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포기를 선택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다 버려야 되고 다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 선택해야 되는 순간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요,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얘들아.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찾고 그리로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은 망할 길이지 생명의 길이 아니란다. 좁은 길로 가라. 거기는 찾는 사람은 좀 적을지 몰라도 그게 진정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특히 고대에서는 길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길로 묘사를 많이 해놓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은 둘 다 동시에 섬길 수 없단다. 너 하나님 선택할래? 돈 선택할래? 여러분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는 존재가 돈입니다. 하나님이 동등하게 언급하는 유일한 대상이 돈입니다. 돈. 여러분 저는 제가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50년 이상 살아보니까 돈이 참 소중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돈이 부족할 때 겪는 어려움도 많이 경험도 해봤고 지금도 종종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돈을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돈 필요 없어요. 돈이 뭐 중요해요? 글쎄요. 그건 뭐 재벌 2세나 3세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지. 실제로 돈의 어려움 이걸 좀 경험해 본 사람은 그런 말을 쉽게 하지는 못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말을 그냥 너무 오래 또 쉽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돈은요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대상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이 처음엔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 술이 사람을 마신다. 뭐 저는 그 경제를 잘 모르긴 합니다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돈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하나의 재화, 우리 경제학에서 얘기한 하나의 재화, 어떤 물물 교환의 어떤 하나의 수단, 그냥 이 화폐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을 넘어선 우리의 영혼을 쥐락펴락하고 우리의 존재를, 여러분 사람이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게 실제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많은 범죄에 다는 아니겠으나
범죄의 대부분은 돈과 관련된 여러분 민사소송에 제일 많은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민사소송에 돈 빌려주고 떼인 그 소송이 민사소송에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사실 뭐 형사건 민사건 대부분의 제일 많은 게 이 돈과 관련된 범죄 또 그로 인한 분쟁. 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창조와 더불어서 얘기하고 있는 이 지혜의 놀라운 장엄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우린 들었습니다. 지혜는 단지 하나의 그냥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것. 다시 말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소리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지혜의 부름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당장의 눈앞의 이익보다 당장의 눈앞의 어떤 선택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생명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눈앞에 당장 우리에게 금덩어리 몇 개를 가져다 주진 않을지 몰라도 가장 복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행복과 우리 삶의 열매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다고.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실제로 믿습니다. 제가 믿음을 강요할 수는 없겠으나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소리치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복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만